오늘은 포항푸른숲 교회가 세워진 지 43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설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장소를 정했다? 건물이 생겼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만들어졌다는 것,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분은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 교회를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계속하여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일람을 보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81년 2월 4일 당시입니다. 청림교회 재직회 때 이제 고인이 되신 장로님이, 조할래 장로님이 청림 일동교회도 교회가 필요하니 교회 개척을 재직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의하여 1981년 2월 22일 날 조월래 씨의 소유 닭장 15평을 월세 2만 원에 얻었다. 입당 예배 당시 일대 유임 목사님 김정배 목사님 인도하에 재직이 남자 조할래, 이기용, 박기혁 집사, 여성은 박무석, 윤성자, 양경남, 한우자, 김덕조, 박한수, 박동석 집사가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가 43년이 되어서 중년이 되어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교회가 참 중요하지만 교회는 지금도 계속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참 좋아했습니다. 교회를 참 좋아했던 것은 교회 오면은, 교회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찾아왔고 교회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고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초등학교 가니까 아이들을 만나서 처음 듣게 되는 소리가 우리 아빠가 사주셨다, 그 당시 우리 아버지가 사주셨다, 우리 아버지와 마치고 만나기로 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린 마음속에 저는 아버지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는 장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 마음속에 주기도문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이들은 이렇게 외우지만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해놓고 아버지, 큰 소리로 이 아버지가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웠습니다. 교회 올 때 언제든지 저는 더 큰, 누구보다도 더 큰 소리로, 아버지가 나올 때는 큰 소리로 부르고 외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요즘 미래 한국교회를 진단하시는 분들이 좀 교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이 교회를 요즘은 왜 심상치 않은가 알고 봤더니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는 겁니다. 플로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서 코로나 이후에
붕 떠 있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플로팅, 이리 왔다 갔다 하는 부유물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바람 불면은 이것이 한쪽으로 몰려가 있지만은 또 바람이 불면 이쪽에 몰려가고, 이렇게 마음에 정함이 없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정 좀 시킬 수는 없을까? 그 대안으로 교회를 다시 브랜딩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브랜딩이라는 말 아시죠? 원액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무엇인가 때로는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다른 것에 어떻게 새롭게 믹스해서 만들어내는 걸 보고 브랜딩한다고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과거의 것으로서는 이제 새로운 문화를 받아올 수가 없으니 교회를 어떻게 브랜딩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도무지 성도들을 붙잡지를 못하는데 다시금 이 교회를 어떻게 브랜딩할 수 있을까?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흔적이 뭡니까? 스티그마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브랜딩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텐데,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브랜딩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많고 이념 간의 갈등도 너무 많고 그리고 문화의 갈등도 너무 많으니 이 갈등을 하나로 묶어주는, 평화하고 화합해주는 이 브랜딩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맞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말로 화합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하여 대안이나 제시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교회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교육이 절망적인 것은 이 공교육은 미래의 창조적인 사람을 양육하지 아니하고 경쟁과 불신의 학교요. 그러므로 교회 학교도 이제는 이 영향받아서 80%나 교회 학교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 학교나 문화센터나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설하여 이 다음 세대를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쟁과 불신이 해결되어집니까? 그 어떤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롭게 브랜딩 되어져서 정말로 교회 건물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교회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금 우리는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문제는 바로 사람들은 모두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신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허를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족은 많은 사람들이 공허와 부족과 원망, 교회에 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세 가지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 다시금 확장해 가고 교회를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과연 본문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구든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은 이 아버지를 가정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하여 아버지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내용에 이 탕자는 어떻게 됩니까?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유쾌했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도 흉년이 들고 물질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서 그는 배고픔을 느꼈고 지엄나무라도 뭔가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해를 느끼고 다시금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라도 좀 가서 얻어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여러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오늘 세상은 칼 막스나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행이요,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신의 자리로 끌어내어 우리가 마음껏 사는 것이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하여 대안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다.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을 장소는 교회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현대 사람들에게 지금도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영생이요 구원이, 이 말은 맞는 말씀이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현대인들에게는 가슴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만 물론 구원과 영생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어떻게 이 교회를 브랜딩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으로 지어도 그것은 건물로서 아버지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내가 가졌을 때는 잠시의 행복이지만은 교회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렸을 때나 내가 이와 같이 거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버지는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먼저 뛰어가시는 아버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여러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영혼 둘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바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할 것 없이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주님을 부르짖을 수가 있는 곳이고 내 마음을 채워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어제나 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아버지는 실패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 밖에서 성공하거나 쪽박을 찬 것, 그것보다도 아들이 고생하지는 않을까, 아들이 이와 같이 힘들지는 않을까,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온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금도 받아들이고 환영해 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 이 교회가 의미가,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느냐, 밖에 있다면 지금도 아버지는 이 교회를 통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들의 종들을 풀어서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 강제로 데려오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금 그렇게 강제로 데려왔다가 야단을 치고 때려서 집에 둔다 할지라도 또 집을 나갈 것이 뻔한 것 아버지는 압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또 기다렸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서 아버지는 언제나 이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모 집사님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떠나기 전에 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못난 성격 때문에 아내와 나누어 살고 이 아이들이 불쌍한데 내가 정말로 이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아빠와 함께 한번 여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좋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아버지와 여행한다는 것, 아버지가 이와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탕자가 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만 행복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있습니까? 그 고향에 부모가 없으면 여러분 찾아갑니까? 그러나 저도 고향을 떠나서 명절이 되어도 이제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탕자의 집처럼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만이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화평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소유하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세상 때문에, 각박한 세상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 채워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요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풍성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습니다. 당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당자는 거지였습니다. 돌아온 집에서는 그러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22절 23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은 무슨 옷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도 없지만 아들이라고 말하시고 우리는 자기격정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의인이라 말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미 그 마음속에 아버지, 저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다. 아들로서 그를 대접하고 손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종이 아니라 그 발에 잃어버린 그 신발을 신겨서 자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뻐서 살찐 송아지, 보통 송아지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고 잡고 잔치를 벌이라고 했죠. 잔치는 여러분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살찐 송아지를 만들어서 준비시켰던 풍성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힘들 때가 있죠. 왜 힘듭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은혜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교회에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니 저거 창기와 재산을 낭비한 사람이 와서 아버지가 저런 것에 대해서 불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이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여 모든 것을 다 주는 풍성함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마음이 상하고 힘들다면은 동료를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로 이곳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영혼에 풍요로움을 줍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교제가 풍성합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이 풍성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위로해 주고 정말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교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풍성한 교회로 여러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배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드릴 때 축복도 풍성히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왜 베풉니까? 능력해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랑합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곳에서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세 가지 사랑을 이렇게 예시를 듭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 주기는 주는데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이기적으로 장사꾼으로 주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용돈을 줄 때는 전부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용돈 좀 주세요. 나 어제 너는 얼마 가져갔고 아래는 얼마 가져갔고 너 그거 갚아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 주세요. 이자 부채가 내가 많이
갚을게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는 일을 희생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내가 참아야지, 저 아들을 위해서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희생해야지, 이걸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고생한다, 내가 너만 바라보고 산다, 내가 이와 같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식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입으세요, 더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왜 자식은 낳아서 그렇게 희생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말하셔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다 내 것은 너의 것이다, 다 내 것이 너의 것이다,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인색함이 없는 것입니다. 계산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아버지로 인하여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집에는 이 풍성함뿐만 아니라 용서가 풍성합니다. 정말로 저는 품꾼입니다. 아니, 너가 품꾼이 아니다.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 어떤 교인이 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또 이제 또 수술을 받고서 의사와 면담을 합니다. 또 수술을 받아야 합니까? 예, 또 수술이 있습니다. 이거 수술하면 이제 괜찮습니까? 성공하면 3년, 기적이 일어나면 3년은 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퇴원하여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신방 예배를 드리니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축복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인색했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려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목사님, 천당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치료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치료받으면은 이와 같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내 병과 근심을 치유해주는 가장 큰 힘이요, 약쓰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의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지면 육체도 정신도 건강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육신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이 아버지 집에서 늘 언제나 감사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우리 포항 푸른 숲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교회를 잘 지었다,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곳에서 진정한 교회를 내가 세워가야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재단을 통하여 지난날 교회를 설교하여 눈물로 기도로 헌신하셨던 분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후배들에게도 기억되어질 만한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주시는 은혜, 이 너무나도 위태로운 이 세상 속에서 반듯한 성도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